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2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픈도어 교회를 29년 전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9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인생 29년 29살은 가장 혈기왕성하고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에브라함 같은 나이입니다. 네. 그래서 29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 아닙니까? 네.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꿈을 향해서 그의 인생이 들여졌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다듬으시고 훈련하셔서 꿈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공독회에 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습을 한번 조명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29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이런 유명한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깨어서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하버드 대학 같은 정말 그런 명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 29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코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죠.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그때 나이가 야곱이 91살 91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엄마 없는 아이죠, 요셉은.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이 요셉에 대한 사랑이 애틋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긴 옷입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무늬로 되어 있는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일반 옷을 입었는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아니 왜 요셉만 왜 저 좋은 옷을 입혀? 나는 왜 맨날 형들로부터 물려받는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아마 우리 자라면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는 거예요. 잘났다 그래. 너 뭐가 이렇게 잘나서 너만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하고 다른 옷을 입히냐? 하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타나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냥 자기만 간직하면 되는데 꼭 얘기를 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11단이 자기 단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좋아할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죠? 형제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2번째 꿈은 해와 달이 11별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형들한테도 다 얘기한 거예요. 이 장면이 이 꿈 얘기를 듣고 야곱의 반응이 여기 나타납니다. 창세기 37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형들은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도 나도 너한테 가서 절을 해야 돼? 별로 이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다. 하나님 뜻이 있겠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간직해. 때로는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말을 하고 싶어도 좀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들었다고, 그냥 보았다고, 그냥 다 뭐예요? 이 실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에서 나와요. 말에서. 그래서 이 야곱은 지혜롭게 그 말을 간직해 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음식을 싸주면서 야, 가서 형들 잘 있나? 가서 안부를 묻고 이 음식 좀 갖다 줘 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개나리 보찜을 쥐고 형들이 양 치는 대로 이제 가는데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이 야곱이 살던 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형들이 없고 다른 데로 벌써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대요. 그래서 도단까지 갑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헤브론은 남쪽이에요. 세겜 그리고 도단까지 그 거리가 자그마치 80마일 정도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혼자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네? 전혀 안 반가웠어요. 아주 기회는 이때다 하고 형들이 이제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이 꿈꾸는 자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예? 나쁜 말이에요. 꿈쟁이란 말입니다. 꿈쟁이. 아이 잘난 척하고 자기 꿈 얘기하는 저 꿈쟁이. 기회는 이때다. 야, 아버지도 없고 저 동생 저 요셉 그냥 우리가 제거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있어서 처음에는 구덩이에다가 넣었다가 르우벤하고 유다가 야 제발 죽이지는 말아라 해가지고 결국 이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죠. 은 20개를 받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요셉의 옷에다 묻혀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형제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착하다고요? 선하다고요? 아닙니다. 인간들은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같이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기 형제를 죽이는, 그리고 팔아먹는, 그리고 아버지에겐 거짓말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떻게 되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지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요셉이 17살. 17살. 젊은 나이, 17살 나이에 애굽이라는 곳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또 더더욱 거기에는 가족이 없어요. 혼자예요. 혈혈단신 팔려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17살.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요셉의 인생이 시작돼요. 외로움의 시간이었어요.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낙심될 만한 시간이었어요. 상실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요셉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 우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견딜만 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서 생활을 했겠는가.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엔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또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 시간이 자그마치 13년이에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요셉은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시간을 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다시 픽업되어지는 그 때가 언제냐? 30살이에요. 성경은 그 나이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정확하게 나이를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최소한 30세. 30살이 되어야만 공직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17살에 팔려서 13년 동안은 그는 종살이를 해야만 했고요. 애굽의 감옥에 갇히는 일도 경험을 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요셉이 감옥까지 가게 됐는지. 요셉은 잘못한 일이 없어요. 억울한 누명이었죠. 보디발 장군이 유혹하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갔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감옥살이까지 해야 돼. 그리고 그보다 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믿는 발등이 발등이 찍힌다고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했어요. 아버지는 요셉이 팔린 줄도 모르고 죽은 줄로만 알아요. 아버지하고 연결이 전혀 안 돼요. 종살이 합니다. 감옥살이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코스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그런 여정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의 편은 아무도 없어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편은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유일한 그의 편이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길지만 다시 한번 이런 정황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애굽에 팔려간 종으로 팔려간 요셉, 아무도 그의 편이 없는데 유일한 그의 편이 되어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셨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어렵고 힘들 그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해 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별로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너무나 처절하고 어렵고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길이 그때 더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죠.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대요.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해요.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주심으로 요셉이 만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 이야기예요. 환경은 어떻습니까? 형통합니까? 지금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뭐가 형통해요?
전혀 형통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만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우리 오픈도어 교회 29년 29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9살이 된 우리 오픈도어 교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 형통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적으로는 별로 형통한 게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9년 동안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들을 우리 이세영 장로님이나 또 오주영 선교사님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좀 세워질만 하면 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고, 예? 예배 장소 여러 번 옮겨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예? 속임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더라고요. 오픈도어 교회가 보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보시면 29년 됐는데 요거밖에 못 먹어요? 예? 이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그래서 왔다가 그냥 가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제대로 된 예배실 하나 없어서 이 조그만 공간에서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 EM을 위한 EM 사역자, EM 패스터를 모시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별로 형통한 게 없어요. 뭐가 형통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그런 가운데도 이 요셉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훈련 코스로 세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마지막 30살에 바로 앞에 세워지는 그 바로 전에 29년째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2년 동안 있었거든요. 마지막 시간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에요.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에요. 가장 저 밑바닥에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29년을 맞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 아마 지금이 요셉과 같이 가장 밑바닥에 감옥에서 보내는 그 시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제가 저는 골프를 치지는 않지만 골프장은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새 골프장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골프장은 우리 가장 가까운 저 북가주에 있는 페블비치의 사이프러스 포인트라고 하는 골프 클럽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16번 홀이에요. 여기는 바로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골프를 치면, 공을 치면은 바람에 의해서 막 날아가고, 프로 선수들도 여기는 아주 버디를 기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코스입니다. 근데 이 골프 코스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잭 네빌하고 더글라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 여기는 저 애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어거스타 내셔널 클럽입니다. 유명한 마스터 대회가 여기에서 매년 열리죠.
여기에 보면요, 아멘 코스가 있답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 여기는 아멘 코스래요. 아주 짧은 거리인데도 제대로 여기에 집어넣는 선수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승부가 여기서 납니다. 이 골프 코스를 디자인한 사람이 앨리스터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골프 코스. 여기 이 골프 코스는 플로리다에 있는 TPC 소그레스라고 하는 골프 코스인데 17번 홀이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섬처럼 여기 돼 있는데 저기에 골프공을 넣어서 거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대부분 물에 빠뜨린답니다. 프로 선수들. 이 골프 코스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피트 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자인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골프장마다 그 디자인한 사람들의 이름이 항상 따라다녀요. 소개해드린 이 골프 코스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난코스 골프 클럽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디자인한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누가 디자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교회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오픈도어 교회, 그냥 만만하게, 그냥 편하게, 그냥 순조롭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어려움도 있고 험난한 코스도 있고 아주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도 겪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제1천면에 거기에 문구가 하나 오른편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맡아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까 우리 김금찬 선교사님도 인사했잖아요.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재정의 30%가 매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가고요, 쓰여지고, 1년에 우리 단기 선교 가는데 전체 예산의 10%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고. 그런 생각도 해봐요. 선교사님들 이거 후원 안 하고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쓰면 EM 사역자도 세우고 얼마든지 더 교회가 더 좀 더 아름답게 더 효과적으로 쓸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유혹도 들어요. 그냥 그렇게 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여러 성도님들이 열심히 힘을 다해서, 지난주 추수감사절도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시고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후원하고, 나중에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그저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모이는,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우리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마지막 코스를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29주년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정말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요셉은요 정말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어렵지만 한 번도 꿈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종으로 팔려가도 또 감옥에 갇혀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형통하다, 형통하다. 세상에서는 형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형통합니까? 운수대통한 사람이 형통하다 그러죠. 운수대통이란 얘기를 해요. 운수대통.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만사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달라요. 운수대통은 뭡니까? 운이 좋아서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사형통은 무엇입니까? 누구누구의 뜻에 의해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운수대통의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만사형통의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네? 달라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해석은요, 만사형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사형통, 형통이 마지막 고래요. 근데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그것이 형통이래요. 왜?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래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랍니다. 그럼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내일이 불안하고 상황적으로는 형통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크리스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지금 내가 당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에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죽은 자 같지만 오늘도 살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정말 연약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마찬가지. 저는 한국에서 군대 생활하는데 비록 방위로 갔어요. 가장 쫄병입니다. 방위는 군인 취급도 안 해요. 맨날 욕먹고 기합받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한 분 계셨어요. 인사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부대장이 아버지 같으면 그 부대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와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교회를 함께 하자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분하고 같이, 제가 설교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이 저의 뒤에 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힘든 훈련 받을 때도 약간 옆에서 이렇게 빠지게 하고, 다른 병사들과 관계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다 그분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고, 제가 해야 될 일, 어렵게 해야 될 일인데 이분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야, 인사계, 뭐 부대의 그 계급도 이렇게 높지 않은 이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도 힘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다 끝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만사 형통.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그 보디발이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 맡겼대요. 맡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지위, 신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러분들이 일을 하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던 그곳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픈도어 교회가 이 그레이스 교회를 만나서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 한 6년 되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오픈도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오주영 오영미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GIS 글로리 인터내셔널 스쿨, 지금 학생이 500명에다가 지난 학기부터 몇백 명이 더 다른 학교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더 많이 늘었어요.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캄보디아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우리 에콰도르 지난 여름에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아까 김금찬 선교사님, 이글레시아 비다 아분단테, 풍성한 생명의 교회예요. 풍성한 생명의 교회가 저 코스타리카 섬에 지금 세워져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저희들이 개척한 인도네시아의 말랑의 그레자 또한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건물도 아주 번듯하게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EMC라고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임마누엘 미션 칼리지, 우리 허영순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지에 있는 이 학생들, 성도들 다 모으면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저는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장의 비결이요,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는요 4년 동안 3cm가 자랍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대나무가 4년 동안 3cm가 겨우 자라요. 그런데 4년이 지나면서부터 6주 만에 15m가 올라갑니다. 대나무 성장이 이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29년째 학고방 같은 이 적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걸 인내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가정 총무가 돼서 행정력을 배워서 조직력을 배웠어요. 지도력을 배웠어요. 재정 사용의 원칙들을 배웠어요. 감옥에 가서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어느 날 바로 왕이 그를 불렀을 때 일약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내하면서 훈련받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꿈은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더 크게 해야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할렐루야. 2002년 월드컵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질. 월드컵 축구도 꿈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는.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여기에서 개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눠져요. 개꿈은요,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원하는 거, 그것이 개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졌나 한번 보세요.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수염 깎고 옷 갈아입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수염을 깎으시고 옷을 갈아입히시는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요셉에게 왔죠. 성경에서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4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날이 와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요셉도 놀랬고요. 형들도 놀랬죠. 형들은 의도적으로 그 꿈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 꿈대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수단 방법을 다 했잖아요. 그래도 꿈이 이루어져요. 세상은요 방해합니다. 딴지 겁니다. 장애물 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3년 만에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꿈, 세상의 성공은요 여기서 아마 마무리될 거예요. 이 나쁜 놈들하고 보복하고 원수 갚음으로 드라마는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임을 알기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가족들을 구원해요.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에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우리 교회의 꿈, 그저 우리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고 번듯한 예배당 생기고 개정 많아져서 사역자들 사용하고 사역자들 세우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도 죽어가는 저 30억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이 놀라운 꿈이 우리 오픈도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이 꿈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인데요, 14만 4천 명, 각 족속, 각 방언, 백성,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숫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마침표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픈도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애굽에 가고요, 거기서 200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우리 오픈도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십니다. 나는 교회만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잠을 자지 않아도 신이 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감격이 됩니다. 29년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